네, 이제 시간이 됐네요. 오신 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핸드폰은 집어넣고 이제 예배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예배 찬양부터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거 불빛 보이나요, 여기? 되게 흐리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믿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고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사는 주님 찬양합니다. 함께 신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쳐서 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에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밝히는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한 장 더 찬송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박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활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주께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수없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앞에 닥친 고난을
좌절과 원망이 아닌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기도와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 늘 저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저희들의 삶으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변님이 정말 오랜만에 얼굴이 뵙니까 너무 반갑네요. 저기 십자가 보이세요? 중고등부실에 십자가도 생겼어요. 조금 달라졌죠? 네, 앞으로 이제 대면 예배 이렇게 다시 시작됐는데 열심히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부활절이죠? 성경 말씀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같이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하고 있어요. 여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행을 하는 도중에 두 갈래 길을 만났어요. 두 갈래 길에 표지판도 안 보이고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여러분은 몰라요. 도저히 모르는 상태예요. 그리고 주변에 지나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네요. 그런데 길 옆에 보니까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덤에게 길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것이에요. 길을 아는 사람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길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주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한테 길을 묻고 있습니다. 죽어서 흙이 된 사람, 썩어서 흙이 된 사람한테 길을 물어요.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또 다른 여러 죽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길을 물어봅니다. 이미 죽은 지 한참 됐는데 그들한테 빌기도 하고 또 제사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살 길이 무엇인지 그들한테 알려달라고 합니다. 무덤한테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찾을 때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분을 찾아야 되고 또 길을 아는 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 많이 물어보고 예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날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큰 바위 속에 맞는 무덤이었는데 그곳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그 무덤은 돌문으로 굳게 닫혔죠. 그리고 그 무덤을 병사들이 또 지켰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고 장사되셨어요. 그런데 3일, 사흘이라고도 하는 3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여러 번 또 부활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에요.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모두 본 것이에요. 그렇게 확인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걸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었어요.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나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그냥 믿는 척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는 우선 기도를 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들으면서 믿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록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많은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까지도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모두 도망쳐 버렸어요.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순간 모두 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자기들도 잡힐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그때 어떤 한 제자는 병사들한테 잡혔어요. 근데 잡히니까 도망치려고 그 잡힌 옷이 잡혔는데 옷을 뿌리치고 옷을 버려두고 도망치기까지 했어요. 온 힘을 다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친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또 잘 따르던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해요.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잡힐까봐 무서워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친 제자들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어요. 밖에 돌아다니다가 누가 아는 사람한테 걸리면 자기도 잡힐까봐 그렇게 집에 숨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모두 겁쟁이였습니다. 이전에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에다가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뒤에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에요.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순간 확실히 완전히 달라져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마나 용감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잡히는 걸 그렇게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잡힌 것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공갈을 쳐도 협박을 해도 그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잡힌다면 제자들도 똑같이 죽음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잡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변한 것을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아주 용감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였는데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바뀌었어요.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두 목숨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섬에 유배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달라졌습니다. 거짓말쟁이들의 겁쟁이들이었는데 엄청난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변한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부활을 확실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 한두 명이 바뀐 거라면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모든 제자가 그렇게 바뀐 것은 정말 확실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 이 밖에 많은 증거와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그때 바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그리고 사역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 믿어야 되겠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 그것을 잘 기억하고 또 그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늘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기쁨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잘 믿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 내게 있는 향기옥합 함께 부르겠습니다. 준비하신 한곡 있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가 좋아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로 왔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가 좋아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아직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렇게 저희 대면 예배로 교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 모아서 또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 더욱 넘치게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준비해서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드렸으니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희 성북교회 중고등부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만나는 사람들,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잘 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도 늘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고 또 하나님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어 큰 위로와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만족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는 이렇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지금 새로 온 학생들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이제 된 성찬이와 은우입니다. 한번 일어나서 얼굴만 보여주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중학교 1학년 성찬이가 저기 성찬이 이성찬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자기 그냥 이름만 말해주세요. 김은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성찬이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세례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세례 받는 학생, 입교하는 학생. 지금 오늘 그래서 바빠요. 지금 바로 올라가야 되고 또 장학금 받는 학생도 위에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서 장학금을 받아야 돼서 오늘은 그 선생님들과 만나는 그 공과 시간은 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과는 다시 모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대면 예배 하는데 즐겁고 함께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오늘 장학금 받는 학생 자기 다 알죠? 학생들 남고 그리고 세례 받는 학생들 남고 네, 여기 간식 있죠. 간식 준비한 간식 가지고 오늘은 집에 귀가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한 주일도 잘 지내고